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이 되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사용할 이 새벽기도용 PPT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이 되면 고일을 하는데 제가 매주 사용하고 있는 PPT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주차 폴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이죠. 이제 다음 주에 쓸 PPT를 만드는데 27주차 딱 이렇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1년을 52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후반전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올 후반기의 첫 시작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선교의 발걸음을 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준비하고자 또 상반기에 주 1회 한 5주의 시간을 거쳐서 선교 훈련을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석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는,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이며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 이 앞으로의 3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 주일 선교를 선교에 포커싱을 두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주제를 정해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제가 전략적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지난 월드컵을 돌아보니까요, 전술이 없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전술을 우리가 좀 함께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3주간의 설교 제목도요,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정해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살피겠습니다. 지난 대표팀의 전술이 3백이었다면 우리 선교팀의 전술은 3톱 같은 원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앞에서 달려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일본으로, 아시는 것처럼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에 굳이 선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보다 어렵고 힘든 나라가 많은데 그런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화유를 살펴보면 정말 일본이야말로 지금 복음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1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만 따진다면 0.43%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직 복음에 있어서는 황무지인 곳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시간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도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초점을 두고 많이 살핍니다. 그렇게 이제 초점을 두다 보면은 우리가 뭐에 집중하게 되냐?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죠. 특히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복 주시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 순종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꼭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기왕에 한 사람 택하실 거면 내가 태어난 이 한반도에서 한 사람 택해 주셨더라면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것, 그들만 택하신 것처럼 보여서 좀 시샘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느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을 독점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는 민족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약속, 그 사명이 계승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삭이요, 나 여기 땅에 흉년이 너무 심한데 저 이집트 땅으로 좀 이사를 가볼까?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은요, 이삭을 거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이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너를 위해서만, 너의 자손을 위해서만 복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해 이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명이 맡겨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쭉 이어져서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저 이방 민족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 이방 민족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사람들, 곧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결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복을, 그 약속을, 그 사명을 함께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것은요,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부르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만 복받기 위해, 우리만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복 받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한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들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다윗 왕이 세워지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온갖 부귀영화가 넘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 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구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주변 나라들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국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 다윗의 시대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이유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나눠주라고 그 복을 주시는 것인데 계속 자기들 것으로 독점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그 사명에 실패하며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요, 이 정체성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크게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하신 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복을 가둬놓는 댐이 아닙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야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나 복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결코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복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 앞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했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들을, 그 약속하셨던 복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두 복,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준우야,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잘 못 들었어. 동서남북. 야, 목사님은 발견하지 못한 그 너의 역시 통찰력 칭찬한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씨,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딱 이걸 읽는 순간 하고 우리가 독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말씀하실 때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너의 씨, 너의 자손은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 너의 자손들이 아니라 너의 그 씨, 너의 그 자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복, 그 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셨던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복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묵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아담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족쇄와 사슬처럼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 던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운명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죄 가운데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의로우신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범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해주시고 끝내 하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를 건져주셔서 건져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끝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묻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게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나를 만드신 아버지로서 모시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아래 있을 때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대표하는 에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원하십니다. 내 나라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내 나라에서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아브라함의 상황에 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그 상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한 언어로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이 커지니까요,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러면서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죠.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민족을 갈라뜨리고 흐트러 놓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지만 다시금 이들에게 복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에게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여전히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잘 알았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67편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이 노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에 셀라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을 경험한 것은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면 에덴에서의 그 풍성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 나라에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풍요로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에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막 아빠가 좋은 재료를 골랐는데 자녀가 시식코너 앞에 서가지고 야, 저거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맛있으니까 아빠, 나 저거 시식코너에 서서 저거 계속 먹을래.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너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걸 좀 만들어 주려고 내가 재료를 샀어. 아빠 손잡고 집에 가자. 여러분, 시식코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시식코너가 아니라 아빠가 준 그 약속을 붙들고 아빠 손잡고 집에 가는 게 복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에서도요, 여러분, 이 땅에 낸 오곡백과, 여러분, 이 땅에 낸 오곡백과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푹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겨우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정도만 겨우 누릴 수 있는 작은 복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누려도 충만하게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먼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지금 설교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팀에 나가기 전까지는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서 좀 함께 악기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서 함께 모여있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몸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선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선교를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마음 품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일본 안 가니까 뭐 갔다 오는 사람들의 일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가는 사람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